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자. 그럼 너희들이 세례 받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세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한 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준비한 자에 불과하고 너희가 받아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문제는 그때에도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죠. 그러자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뭐 합니까? 논쟁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기를 힘쓰자 그들을 통하여 아시아 지방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3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가고 바울의 손수건만 대고 막 병이 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바울파리 예수파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이겨버리죠. 왜요? 영적인 권위로 예수님이 훨씬 더 위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에 권세가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음란에 대한 문제와 여러 문제가 생겨서요.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그 편지는요 신학자들이 잃어버린 편지라고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요 사본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편지를 그럼 보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이에요.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편지에 이미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 1차 편지가 전송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차 편지를 통해서 생긴 일은 어떤 거냐면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바울에 대해서 막 더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글로에라고 하는 집안이 있거든요. 이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아마도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요 신자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고린도에서 당신이 편지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막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글로의 집안이 와서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에요. 나의 성도 여러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 해결을 말해주기 위해서 뭐를 쓴 겁니까? 2차 편지를 썼는데 그 2차 편지의 이름이 고린도전서예요. 자 그리고요 더불어서 고린도에서 누가 오냐면 질문 사절단들이 와요. 1차 편지 이후에 질문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거 궁금하고 저거 궁금하고 저거 궁금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싹 다 모아서 고린도전서에 같이 씁니다. 그럼 그 질문 사절단이 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이에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전서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바로 이 1차 편지 이후에 생긴 오해를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이 오해를 풀고 정확하게 교정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표라고 한다면 이번 목표는 질문 사절단이 질문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한 거 이거를 위해서 뭐를 썼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누구를 통해 보내냐면 이거를요 그냥 우체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요 디모데를 통해 보냅니다. 디모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디모데를 통해 보냈다는 게 써있죠. 어디요? 사도행전 19장 먼저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습니다. 누구?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딱 보냈다는 게 어디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를 통해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게 어디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반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처음 고린도에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게 바울의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은 3차고 이게 2차예요. 그럼 1차 때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많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때는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가 이 고린도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테네 이후에 고린도를 간 거였기 때문에 2차 때 아테네에서 웅변술과 화술을 통해서 했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한 걸 후회하면서 성령으로 이때는 진정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완전히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진짜 소울을 갖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차 전도여행 당시 이들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뭘 보냈다고요? 잃어버린 첫 편지를 발송했는데 그게 교회 안에 음행 문제를 경고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글로에 집에 사람들이 에베소로 찾아왔죠. 그래서요 1차 편지로 생긴 오해가 더 심각한 문제를 바울에게 전합니다. 글로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고전 쓰기 전에 누가 오냐면 고린도에서 질문사절단이 이번에 옵니다. 질문사절단이 에베소로 와요. 그래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결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에게 잔뜩 물어봅니다. 질문사절단이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단호한 교훈을 전달하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사랑 안에서 권면하려고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 통해 보냅니까? 이 편지를요, 바로 디모데를 통해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내죠. 그래서요, 디모데를 통해 교회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까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뭐를 읽어야 됩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는 거예요. 저의 주특기인 끼워서 서신서를 끝내고 전부 다 사도행전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 안에다가 이제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를 샅샅이 뜯어보고 이것을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뒤의 과정은 어땠는지가 지금부터 아주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전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두 번째 편제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 바울은요, 인간 중심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자라는 취지에 지금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십자가의 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여기 소스the네가 나오는데 누구나요? 이 소스the네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 회당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하고 동명이인이란 얘기도 있고요. 그 사람이라고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회심하여 감명받고 나서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방방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쫙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쟁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파벌이 분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성도 여러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니.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진리,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게 진짜인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순물인데 거기에 집중 안 하고 무엇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 누구누구 파가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구속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뭔데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이죠.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지혜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됐나요? 그거밖에 없는 건데 왜 누구누구 파냐?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왜? 얘네들은 표적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데아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상한 거 갖다 붙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와 죽음을 이기신 구속의 능력, 이것들로 인하여 뭐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정말 진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할 건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누구 파다, 그래서 내가 바울한테 다 뭐 배웠어, 아볼로한테 뭐 배웠어, 이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똑같이 말하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래서 어느덧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로 교단이 200개 300개로 더 넘어가요. 전 세계로 따지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좋은데 막 거의 너무 죽일 듯이 싸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달라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처럼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겁니까?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다 지옥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볼로, 바울, 베드로 다 예수님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에 대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중심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쟤는 교회 다니지만 저건 틀렸어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안에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그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혜 있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비천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은 다른 교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가 있는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춘 인생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